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깊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다시 시작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창창하게 잘 나가다가도 예기치 않은 파도가 밀려와서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 혹은 가정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취약성과 상실감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도르테 주엘러는 고장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을 가장 큰 고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하여서 자신의 감정과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절망의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장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공들여 쌓은 모래성인데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그 성을 밟아서 폭삭 무너져 속상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들여 쌓아봤자 금방 무너질 이 모래성 다시는 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기도 하죠. 이렇게 별것 아닌 작은 것도 무너져 내리면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가정이나 또 사업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망연자실이라는 표현 그대로 멍할 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좀처럼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폐인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비관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유고집인 살아갈 기적 이 책에 보면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 교수님이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겪은 체험담이라는데요. 2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LA에 있는 언니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짐을 대충 꾸려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은 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이 교수님의 차 트렁크 문을 열고 교수님의 짐꾸러미를 몽땅 다 훔쳐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꾸러기 속에는 2년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봤자 다시 프린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때는 타자기로 이렇게 할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힘들게 작성한 그 복잡한 내용의 박사학위 논문을 순전히 기억만을 되살려서 복원해내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은 도둑 많은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을 해버렸고 사흘 동안 방문을 잠가놓고 전화 코드도 뽑아놓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극한의 좌절은 오늘 우리가 만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한마디에 이 모든 승리를 깡그리째 잊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 그 굴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장 교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러다가 한 닷새쯤 되는 날 장 교수님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논문인데 그래.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은 장 교수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박사학위 논문 맨 앞쪽에 헌사를 쓸 때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께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갇힌 엘리야를 폐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육체의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마침내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의 고장난 영성을 고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신의 고집과 자기 연민을 꺾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 속에 이 절망의 굴에서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망의 굴 속에 고장난 영성.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40주야를 걸어서 도착한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장소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굴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서운 심판을 바로 내리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겁박하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당장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담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임의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싸움을 끝내야 할 있어야 할 자리인 아합과 이세벨을 이탈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도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 동굴 속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 앞에 서서 싸움을 끝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잘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위치 선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는 당당하게 서고 피해야 할 자리는 단호하게 피하는 선택을 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대로 답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인 아합과 이세벨 앞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장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못하고 자기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대답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나는 지금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만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과장하고 모든 이 좌절의 원인은 주변의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이세벨의 악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담과는 반대로 엘리야는 나쁜 일인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사실만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데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수년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간의 수배 생활 속에서도 잡히지 않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든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간절한 기도로 살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체험했고 극한 가뭄을 살려 끝내버리는 그런 소낙비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를 단번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혼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그가 몇 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사건에 회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고장난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끼며 철저하게 고립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보이는 그 모습, 지독한 자기 연민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고집스러운 그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 속에 갇혀서 외부와 단절된 삶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존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고장난 이유는 너무 속상해서일 것이죠. 바알이 헛된 신인 것을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세벨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 절망과 자기 연민의 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나만을 외치는 고립된 자아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남겨두었음을 확신하시면서 이 절망의 굴을 박차고 나옴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세미한 소리.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온 자신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단번에 싹 쓸어버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강렬하고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굴에서 나가서 섰고 곧이어 그의 기대에 부응한 듯한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기 나오는 바람, 지진, 불 이건 자연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은 기적적인 사건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계시지 않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 몇 번이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부정합니까? 3번이나. 보통 2번 정도만 부정해도 엄청난 부정일 텐데 3번이나 부정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대하는 이런 현상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예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지금 크고 강한 것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만 임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대를 꺾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리와 사질에 빠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금방이라도 제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크고 강렬한 현상들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원어로는 고요하고 가는 소리 혹은 속삭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오직 듣고자 하는 이의 내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단순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겉옷으로 왜 얼굴을 가리고 나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긴장되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데 그의 고집스러움은 쉽게 꺾이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대답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한 채 불순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토록 영성이 깊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쓴소리로, 때로는 용기 주심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는 큰 것 한 방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집스러움이 꺾여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립산과 같이 거룩하고 고요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심령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기적의 한 방을 갈망하는 대신 내 안에서 내 내면을 향해 속삭이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에 반응하여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겸손히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영성. 엘리야는 두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질문에 여전히 자기 연민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집을 꺾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고 마침내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분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을 명령하셨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승리처럼 자신이 직접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을 쓸어버리고 이세벨을 쓸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라는 세 명을 통해서 아합과 이사벨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가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면서 푸념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7천 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침체에 빠져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고장났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으나 엘리야는 본인 방법을 고집하며 거절했기에 절망의 굴 속에서 극심한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비록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에게 맡겼죠. 물론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일을 순종함으로 다시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기는 자신이 원했던 신비한 기적의 한 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동력대를 세우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작고 조용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혜희 교수님의 박사 논문을 도둑받고 그분은 절망했지만 내면에서 들려온 세미한 음성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소리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했고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절망적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예전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절망의 굴 속에서 고장난 존재로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연민과 은혜의 망각이라고 하는 고집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크고 강한 기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고요한 속삭임, 즉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나 혼자가 아니라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굴 속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굴 속에 머물러 있는 고장난 연성을 멈추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나오니 나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겸손히 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강한 기적만을 고집하며 세미한 소리를 외면했던 고장난 자아를 꺾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어놓고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시 일어설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장 고요하고 낮은 순간에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모든 좌절과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